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여러분 앞에 서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사건 탐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복음 파이터와 함께 이제 오늘 영상이 성경 사건 탐험 제 47번째 영상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신앙적,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교회에 나아가는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주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천지창조시 우주 만물 여러분과 저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그런데 창조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소통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죄를 우리 인간에게 쏙 집어넣어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첫 죄. 자, 불순종의 죄지요. 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의 역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구, 서구, 북구, 남구가 아니고 회개구. 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도로명 주소입니다. 예수로 1번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 질.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내일일지 한 달 후일지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지옥의 백성,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나누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져서, 하늘로 휴거되어져서 천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지옥의 백성들, 죄를 그 순간까지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누군가는 지옥의 백성들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그 지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2. 이분을 반드시 죽기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종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 시대를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 사지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사지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통로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단 이단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 망했습니다.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하겠으나 우리 신앙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주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출석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건물 짓는데 많은 돈을 내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옵시다. 오직 믿음, 영적인 문제옵시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사건 탐험 사건 번호 제47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범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며 범민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교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 없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의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동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변화산이나 회당장의 여자아이를 살릴 때도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변화산이나 회당장의 여자아이를 살릴 때도 예수님과 등장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인데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민했던 것은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만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외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음을 위해 달려가심으로 항상 외로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들의 본 심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른 것이었고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이단 교주가 뭐 대단한 어떤 능력, 대단한 어떤 선을 베풀어주면 그것이 무슨 기적이냐, 그 유익을 좇아서 신앙하는 것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이 내용이 바로 그런 현실을 그대로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자, 잘 들어보십시오.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죽음과 희생 그리고 버림받기 위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 자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새겨봐야 합니다. 직분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행여나. 교회 가서 어떤 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십니까? 행여나. 나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십니까? 망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가십니까? 망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 교제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 유한하다니까요. 유한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이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까? No!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순종하셨다니까요.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어찌하여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까? 그것이 온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또 감동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섬겨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진정한 승리라니까요. 믿음의 승리라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복음 전하다가 구박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잘 살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고난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아프게도 하시고 치료하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별의별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 한 영혼은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 얘기옵시다 지금. 자, 6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것을 알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두려움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며 슬퍼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7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런 죽음과 고통을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끝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사모합니다. 어떤 거요? 다 기도해놓고 제가 소원하는 바를 다 아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8번째, 기도하고 돌아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피곤했고 포도주를 먹었기에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라고 책망하시며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란 주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결론은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고 기도하는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즉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설령 없더라도 성령의 시대에, 이 시대에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장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번민 47번째 사건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로 믿음이 들어가면, 믿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강권합니다. 자, 마무리로 제가 준비한 매직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민 47번째 사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길다란 풍선입니다. 풍선인데 잘 보십시오. 풍선이
바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풍선이 바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 풍선에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넣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제가 바람을 2번만 불었더니 바람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다시 바람 붑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바람을 계속 불었더니 울퉁불퉁 아직도 완벽하게 바람이 안 들어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바람이 아직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불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다 들어갔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바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내일일지 1시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성경 말씀에 말세의 징조들이 넘치고 넘치게 지금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멀지 않았다. 끝자락에 와 있다. 1, 2, 5까지 있다면 5단계요. 1, 2, 3이면 3단계요. 1, 2면 2단계. 가나 타면 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합니다. 정말 어찌해야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가십시오. 예배당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피조물로서의 예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 함께, 저도 여러분도 함께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지옥이 아니라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